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저기 마이크 켜졌습니까? 소리 들립니까? 네. 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가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징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이러한 나의 말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한 너희는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전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나올 때에 성결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꼭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신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관계를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어떠한 분과 그러지 못하는 피조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비즈니스 할 때는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또 손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혹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있죠. 그 가운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부는 무슨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입니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면 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 우리는 막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해야 되는 이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얼핏 보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얼핏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요, 뜻밖에도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레와 같이 소리, 소문, 천둥 이러한 것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숙하심과 근엄하심, 또 율법의 냉철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에게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는 곧 하나님의 우레는 그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다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무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뜻을 원어에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게 나와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기념하는 곳, 내가 정한 곳,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상 제단을 만들었느냐 하면 정으로 돌을 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신에게 제단을 쌓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단을 만드는데 그 단은 아주 석공들이 정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요. 황폐하게 하다, 파멸하게 하다, 살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어떠한 글자가 그 석공들이 쓰는 정이 있죠. 이 정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자연적인 석을, 돌석을 올려놓고 나에게 제단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너희가 인위적으로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층계로 내 단에 올라오지를 말아라. 그 밑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라. 근데 뜻밖에도 여기 보니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체가 좀 드러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지르는 제사장 치마 같은 그 옷 속에요, 그 바지를 입는답니다. 그 바지를, 고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의를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속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유사한 의미를 왜 어디서 근거로 해서 해피름은 너희 하체가 나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 아래 숨어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화과 잎사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치마를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할 때에 때로는 하체가 드러난다, 너희 하체가 보일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너희 죄를 오히려 씻어라. 너희 죄를 오히려 깨끗게 정결케 함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목욕 재개를 다 하고요. 한 주 동안에 특별히 내가 잘못하고 했던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나 없었나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최근 일주일간에 죽은 짐승을 손에 댔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들은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방울해가지고 끈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면 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하체를 보일 일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힐 일이 없이 잘 임무 수행하고 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딸랑딸랑 하던 것이 소리가 멈추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곧바로 그들은 끈을 잡아 당겨서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끄잡아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가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에 성결을 준비하라. 3일 동안에 너희가 내게 성결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준 이 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떠한 죄에 대한 것을 항상 돌아보며 자기를 먼저 성결케 해요. 대제사장의 이 폐 위에 뭐라고 써붙여 놓는 줄 아십니까? 성결이랍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그 옷의 중앙에다가 써붙여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글자가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도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내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가 깎은 정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또 너희가 층계로 올라오지 마라. 혹시나 올라왔다가 너희의 하체가 보이면은 그러면 큰일 날 것이라.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가장 참지 못하는 뭐가 있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 위로 올라오지 말아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까이 내 산에 올라왔다가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돌격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막 파쇄해서 너희들을 그냥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게 되니까 주의하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돌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슨 이렇게 무서운 말씀. 그 무서움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은요.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결단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다른 거는 내가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나 여호와가 도무지 참을 수 없고 그냥 끝장을 보고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놓지 않고서는 아주 성에 차지 않는 어떤 것, 어떤 대상 그게 뭐라고요? 성결치 못한 죄악된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조금 더 죄악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깨끗하니, 나 여호와가 겸손하니, 나 여호와가 온유하니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말들인데 오늘 이 제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나올 때에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음으로 그들의 하체를 드러냈는데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또 해필이면은 요 하체 이야기가 딱 나타나는데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노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술 먹고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고 들어 누웠죠. 근데 그때 표현하기를 그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하체만 봤는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상체도 보고 다 봤는데 이상하게 표현을 갖다가 그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에게 고했다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어 준 것이 아니라 드러냈다라는. 그러니 그 애비가 딱 깨고 나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애비가 자기의 하체를 가지고 둘째 아들이 형제들에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하게 되고 결국 형제의 종의 종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로부터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함은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용납하고 싶지만 어두움이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여호와의 성결과 거룩함이 너희를 삼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뭔가 이제 조금 느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결단코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제 삶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은사를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능력을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무언가 달라고 하는, 그분은 나한테 무언가 내 소욕을 만족시켜 주시는 어떤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진짜 어떤 분의 표현처럼 거지같이 늘 뭘 달라고 합니다. 뭘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나는 너에게 뭘 줄 수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뭘 구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럼 무슨 관계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또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주 막 사랑으로서는 아주 정금과 같은 깨끗한 사랑. 그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버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끝은 뭡니까? 사랑의 최고봉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랑의 최고봉은 내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확증했다는 거예요. 죽어주심으로.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나누는 관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뭐 주십시오. 저도 한때 몰랐을 때는 뭐 구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뭐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뭐도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다 분위기가 전부 다 뭘 주소서, 안 주면 섭섭해서 삐치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인간과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한테 뭐 달라고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경험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뭐 달라고 안 해. 저기 있잖아요. 나 명품백 좀 사줘요. 그러면 당신이 나 사랑하는 줄 알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오히려 그 사랑이 의심스럽죠. 이 사람이 지금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뭐 내 능력을 보고 뭐 이렇게 갸우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고 또 주어도 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희한한 본능이 바로 사랑의 본능인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남자 여자 관계에서도요, 자꾸만 어떤 사람이 뭘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의 의심이 생겨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랑의 모습과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그 마음과는 다른 듯이 우리는 구별 짓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뭐 집안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 맞을 수는 있는데 신랑이 딱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 자체를 사랑 안 하고 이 사람이 다른 백그라운드를 사랑하나? 이러면은 그거와 사랑을 뭉쳐서 말합니까? 따로 떼서 말을 하나? 따로 떼서 말을 하죠.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만 되면 저는 만사 형통이요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주님이 슬퍼하는 것에 나도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관계입니다. 저도 참 많은 시간 이걸 깨달지 못하고요. 그저 이상하게 뭐 해주세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우리 교회는 적습니까? 큽니까? 왜 우리 집안은 왜 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음으로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표현했으니 너도 네 마음을 나에게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너의 죄값을 내가 치러줌으로 너에 대한 내 사랑을 내가 보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제는 네가 나에게 너의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없겠니? 너희도 사랑에 목마른 것처럼 나도 또한 사랑에 목마른 하나님이란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던 것은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뜻밖의 갈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니까 우리의 사랑 정도 필요할까? 나까지 내가 하나님 좀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이러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가 만약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가면서도 주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 기절하실 거예요. 하나님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영혼을 맞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뜻밖에도요, 사랑을 위해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뗏목에 올려놓고 그 타이타닉호의 주인공처럼 죽어가는 때는 우리가 좀 찡하고 콧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기 원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다가 좀 새겨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란다. 네 마음이 나에게 와 닿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한다. 내 말이 네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꼭 네 자손들에게 너의 모든 백성들에게 강론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기록할지라. 제발 기록하라. 너희가 나 여호와를 나 여호와를 생각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신명기서 8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먼저 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는 보기를 원한다. 뜻밖이죠. 내 마음 좀 보여도 네 마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배신을 때릴 수가 있겠느냐. 그만 좀 해다오 그러십니다. 제발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너를 낮추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으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들어다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희들 마음속에 내 사랑이 전달만 된다면 너희도 또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는 그 뜻은요. 내 러브 스토리를 좀 들어다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 이야기를 좀 들어다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오래전부터 나는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내 첫눈에 내가 완전히 반해버린 내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나의 모습 같고 당신 안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부모는 당신을 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나 만군의 여호와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내 사랑하는 암사슴과 같은 내 아내여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랑 고백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구구절절 무엇을 말씀하고요. 밤이 새도록 오손도손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내 사랑 어하둥둥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이렇게 뒤집어 봐도 이쁘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내 사랑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서울에 가가지고요 우리 막내 처제가 늦게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화려한 싱글을 살다가 또 애 없이 결혼해서 이제 애 없는 기간을 오랫동안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애를 낳았습니다. 예나라는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이제 했는데요. 야 가보니까 이제 8개월 때쯤 됐는데 어째 그리 이쁜지 살아있는 천사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
그 식구들 중에 그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할머니 생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전 가족들한테 그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고, 조금 전까지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가족은 그 아이 쳐다보면 아이를 웃겨볼 거라고 막 웃음을 스스로 지어가면서요, 까꿍까꿍하고, 저도 모르게 그 이쁜 천사 같은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살아있는 천사구나. 어째 이리 이쁠 수가 있을까? 아마 그 부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근데 세상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렇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야, 이렇게 사는 인생,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나이를 아무리 60, 70, 80을 먹어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어떻게 뒤집어 볼지라도 아무리 너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몸이 더러워졌고 옷이 더러워졌고 살다가 팔이 부러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사랑하는 신부라 라고까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나는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육신에 늙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늘 보시면서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너무나 좋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네 마음이 날마다 나를 향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도 너에게 날마다 향하고 있단다.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잊지 말아라. 네가 눈물을 1시간 흘릴 때 나는 2시간을 흘리고 있단다. 네가 힘들어 넘어질 때 나는 너와 함께 넘어져서 너에게 일어나라라고, 오히려 내가 대신 질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질 테니 네가 일어나라라고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칠까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실망할까봐, 좌절할까봐, 혹시나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 나오기를,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그저 힘없는 아이가 아니라 아주 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사랑한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선뜻 말할 수 있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 여호와가 먹이고 또 먹임으로 말미암아 강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함, 유악한 자녀가 아니라 강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니 내 사랑을 잊지 말아라. 결단코 배반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야단을 치는 그 모든 것도 그 자녀를 분명히 위함이지,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 아닌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심심해서 야단치고 자식을 심심해서 때리는 그런 희한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내 사랑을 자꾸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느냐? 수양과 천천의 만만의 어떠한 재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관계를 잊지 마시고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내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내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단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두렵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죄의 속성 때문에, 아직도 성결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두려운 느낌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떳떳한 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구하기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한 나의 사랑이 되어 그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십니다.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 321장